Yeah. Now today, the fourth day.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Now today, a special day. 그리고 오늘은 Usually we 매우 성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티베트인들은 오늘을 부처님의 어머니께서 born in some different kind of, as the Thayu. 도솔천에 태어나셨다고 Then is Buddha 믿습니다. visit 그리고 부처님께서 his 당신의 어머니를 만나러 reincarnation. 새로 환생한 어머니를 만나러 I think he spent a few time, 도솔천에 가셔서 perhaps a few days. 아마도 며칠간 함께 머무시고는 지상으로 Usually called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Tiji. 우리 티베트인들은 오늘을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신 Now today, 날이라고 하며 불자로서 매우 길한 그리고 성스러운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as I mentioned yesterday,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yesterday, 가서다. In order to make some, also the offering to Buddha,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물질적인 공양이 아닙니다. meditate, 우리의 명상과 sunyata, 수행으로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수행의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냐타라고 하는 공성과 보디치타라고 하는 보리심을 main purpose of 사유하고 Buddha's teaching 수행하여 부처님께 자신의 수행을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the way 내면을 transform 변화시키라고 하셨습니다. through prayer.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은 기도로 결코 불가능합니다. 기도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은 Sutra, 빵갸빠라미타 수트라, 즉 반야신경에서 여러분이 늘 독송하는 반야신경에서 부처님께서는 mainly, you see, mentioning about shunyata, 슈냐타라고 하는 공성을 wisdom side. 설하시고 지혜를 향상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반야신경에 보면 That was from the Buddha himself. 부처님조차도 Meditate in Samunnawa Shechawas. 미묘현년이라고 하는 법수 삼매에 들어 계셨다라고 합니다. 미묘현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미묘라고 할 때 공성을 말하고 현년이라고 할 때 공성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닌 공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기심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묘현년이라는 이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리불께서 질문을 여쭙니다. 반야신경의 앞부분에 보면 형색을 비롯한 모든 법이 무자성임을 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나 초전법륜과 매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전법륜에서 사성제와 16행상을 말씀하신
고 임무화를 말하셨을 때 상일 주제에 자아는 없음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반야신경을 설하실 당시에 오온조차도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나를 지칭하는 근간이 되는 오온 역시나 무자성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성제를 설하시면서 나가 공함을 설하시고 나가 자성이 없음을 설하시고 반야신경을 설하실 당시에 나를 지칭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오온 역시나 무자성임을 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조선법륜에서 거친 임무화를 설하셨다고 볼 뿐만 아니라 나를 지칭할 수 있는 오온 역시나 공하다, 즉 자성이 없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반야신경을 비롯한 반야부경을 설하시면서 보다 세밀하게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에 다시 형색은 공하고 공 역시 형색이다라고 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의존해서 발생하였다, 즉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고집의 대상, 아집과 실집의 근간이 실집으로 인해서 대상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형색을 비롯해 나와 오온과 형색 모든 만물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색은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없는 것인가 라고 반문한다면 그렇지 않다. 형색은 공이고 공함 역시나 형색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존해서 공할 뿐, 그리고 공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존하다는 것과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반된 개념입니다. 의존했다면 의존함이 없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면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무언가 의존한다면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색이 다른 것에 의존했다는 말 자체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이 말에는 이제가 하나의 자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을 그 부처님께서 가피하신 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리불과 성관절제 보살께서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 계시고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불과 성관전제 보살 마하살께서 서로 묻고 답하는 식으로 전개된 경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는 옳도다 옳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부처가 3대 아승직업 동안 수행한 것이 바로 이 무자성의 공성의 가르침이었다. 공성의 말씀이자 가르침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부분입니다. 반야신경은 부처님의 미묘하고 광대한 법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방편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위대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 전하신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 수행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내면이 변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공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공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에서 오온조차도 자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공성은 용수보살께서 영기의 공함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상호 의존하는 것이 바로 공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하지 않는 어떠한 법도 존재할 수 없고 상호 의존하지 않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무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있다고 마냥 생각합니다. 심지어 벌레들조차 대상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집착이 생겨나고 계속 그 대상을 고집합니다. 나의 것을 집착하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합니다. 업과 번뇌를 그래서 사백론에서 몸의 감촉기관처럼 무지는 전체에 존재하니 그러므로 모든 번뇌 또한 무지를 끊어야만 끊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눈과 눈의 감각기관은 눈에만 해당되지만 이 몸의 전신에 퍼져 있는 이 세포 몸의 시신경들은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번뇌는 우리의 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식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과 귀와 코에 퍼져 있는 신경들은 그 부분에만 해당하겠지만 몸의 전신에 퍼져 있는 신경은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무지는 우리의 모든 의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를 끊지 않는 한 번뇌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번뇌를 84,000의 번뇌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번뇌도 말하고 부수적인 번뇌를 비롯한 온갖 번뇌들이 있습니다. 이 번뇌들은 전부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한다고 여기는 실집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실집이 바로 무지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하는 연기를 본다면 무지가 생겨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백론에서 모든 애씀은 이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지를 제거하는 데 있어 알지 못하는 것만이 아닌 왜곡되게 아는 것 역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그저 모르고 있는 것만을 우리가 무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상을 잘못되게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역시나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와 알미 있어야만이 비로소 무지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으로 결코 이 무지는 제거될 수 없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내가 보고 있던,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무지가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왜곡되게 알았던 것들이 제거되어야만이 무지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이상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생각했던 대로 그 대상은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 알았을 때 더 이상 그 대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이 생각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었구나, 현실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거짓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탐구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건 역시나 진실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건 역시나 진실이 아니었구나라고 끊임없이 봄을 통해서 대상을 고집하고 그 대상이 실체라고 여겼던 그러한 착각과 그러한 생각들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자성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에는 대상에서부터 좋고 나쁨이 있는 것과 같이 보이고 우리에게는 대상에서부터 좋고 나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면 대상에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중론에서 업과 번뇌를 여의면 해탈할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업과 번뇌는 분별로 인해서 생겨나고 분별은 공성의 지혜만으로 제거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별 망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다면 집착과 미워하는 집착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예전과 달리 그만큼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객관적과 주관적인 개념 역시나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약 1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는 것과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우리가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과 상호 의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모순됩니다. 한자리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상에서부터 무언가 존재한다면 그 대상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그러므로 상호 의존에서 비롯되어 된 것입니다. 삼독번뇌는 분별로 인해서 비롯됩니다. 왜곡된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뭐 쉬었어도 말했대. 얘네다 가다음에 좀 고불루루급에 가서 그래. 용수보살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입중론에서 월층보살은 보다 더 깊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번치기 루루 송가파께서 재미있게 경고지 소로 칼로 도미 천신님께 뭐서 로마교에서는 반단다에 렉시 여가처럼 선서 전에 송가파께서도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가장 자세하게 해석한 이가 바로 월층보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쇼로가 숨지 요래 다들 쉬우시 나한테 성을 편부 쉬우준 게 저 역시나 개들한테 생이 땡겨는 델러 꾸르 오분집에 칠 돈이 오분집에 규규는 되는 지진 거예요. 파괴 냠샤기 또한 저는 입중론에 있는 내용에서 딱든 거지지 온이 세기요. 이러한 대상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면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이라면 성인의 선정으로 그 대상을 인식해야 하지만 성인의 선정에서 그러한 자상은 결코 볼 수 없다는 것과 거신고보다 남자는 등이 당신 원래 수르도 내니 뭐이 그러므로 이런 사물들을 분석하면 진여는 사물로부터 그리고 승의에서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명언을 분석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로라 거스는 의식에 어떻게 대상들이 보여지는가라고 하면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개벽 나로래 많은 지혜로운 이들께서 서로 이 실체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논쟁했을 때 나의 실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 육식을 나의 주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일체유부, 경량부는 물론이고 유식파와 중간학파에서도 제 육식이 자아의 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식파에서는 그로 인해서 아리아식을 주장하게끔 되었고 자립 중간파에서는 제 육식이 나의 주체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가사 응고 가다 가이네 어떠한 사물이건 어떠한 대상이건 대상에서부터 무언가는 남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기류파에서는 이러한 것이 남는다면 어떠한 것이 대상에서부터 남아 있다면 그것은 자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남아야 한다라는 것은 세간의 이름에서 이름 붙인 것일 뿐 이름 붙인 것의 그러한 현상일 뿐 진리를 고찰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것도 남아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남아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세간의 입장에서 세간의 이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을 찾을 승의에서는 어떠한 대상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도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이름을 분석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여의 본연에서 어떠한 논리건 자신과 타로부터 생겨남은 타당치 않고 그러한 논리는 명언으로도 타당치 않으므로 그대의 생겨남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사물의 공함이라는 자공과 타공이라는 말은 자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성이라는 그 말이 바로 자공입니다. 타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사고 의존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공해진다는 것이 타공설입니다. 그러므로 타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 상호 의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와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본래의 공한 즉 자공입니다. 즉 무언가 자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고
자상이 없지만 오로지 이름과 소리일 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로소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실체로 존재한다면 성인의 지혜로 보여져야 하지만 성인의 지혜로서 보여지는 바, 성인의 지혜로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가지의 논리, 7가지의 논리 등으로 분석했을 때 어떠한 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성을 직접 깨달은 성인의 삼매력이 세간을 부정하게 되고 세상에 이름 지어진 모든 사물이 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승의로서 발생함이 없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물은 자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제, 속죄와 진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에 어떤 집착도 하지 않는, 대상에 무엇도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집착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공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나 생각하겠습니다. 앞서 반야신경의 그 구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온조차도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생각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면 좋습니다. 열에는 오온이 아니며 오온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오온에 있는 것도 아니며 열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온과 하나도 아니니 열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나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온이 아니며 오온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라고 할 때 나와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오온이 없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오온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실체가 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오온이 있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오온에 의해서 나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오온과 분리되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오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온과 하나도 아닙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육신이 아닙니다.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면 나라고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어떠한 그 대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온이 없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색수상 행식이 없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1분간 사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나는 작용을 하고 나는 생각하고 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그냥 현상일 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나를 끊임없이 나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성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는 것이 없음을, 아집이 없음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대상을
나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착각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집착하고 미워하고 성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공성을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보리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심은 공성에 비해 조금이나마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리심을 닦는 가장 심오한 저서는 이보리행론에서 말씀하신 가르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에는 자타 교환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타 교환 수행법을 합니다. 과거 그 많은 수행의 전승법이 있지만 7인과법의 수행 그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법보다는 자타 교환법을 훨씬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른 이들의 안녕을 바라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는 만큼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착이 일어나면 날수록 우리는 이기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수행은 바로 이 이기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자신의 안녕을 바라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다른 이와 자신의 안락함을 바꾸지 않으면 윤회에서 그리고 해탈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기심을 줄이고 이기심의 허물을 보고 이타심을 향상시키고 이타심의 장점을 공덕을 끊임없이 사유해서 그 부분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할 때 위하는 만큼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만큼 보살의 길로 나아가 궁극에는 부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입중론에서도 월칭 보살은 제일 먼저 자비심이란 승리자의 원만한 결실로 부처의 씨앗이며 부처를 성장시키는 물과 같고 오랫동안 수용하는 대상을 성숙시키기에 그래서 나는 가장 먼저 자비를 찬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은 모든 이들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교환해서 살피지 못한다면 윤회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불행입니다. 내가 불행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한다면 그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이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행복만을 원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행동을 할 때 이와 같은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끊임없는 불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70억의 인류가 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모두가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불행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타심과 이타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행복해지고자 하지만 불행한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이를 위하는 마음, 다른 이를 위하는 행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역시 과거 마르크스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입은 국가입니다. 늘 사회를 생각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와 다른 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마르크스의 사상은 사회주의였고 모든 이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었지만 점차 그 사상이 변질되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나 공산주의의 사상도 다른 이들을 전부 다 이롭게 하고자 했지만 점점 더 점차 변질되었습니다. 다른 이를 위한 이타행과 이타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사상들이었지만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좋은 사상 역시나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회주의를 매우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산주의의 사상을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자 그분이 그것은 중국은 공산주의의 체계라고는 하지만 정작 하는 행동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아닌 가장 나쁜 그 체계로 변질된 것 같다라고 오히려 중국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비난하셨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고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정작 공산주의의 근본 사상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기적이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회를 배려하고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이타심을 본질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마음에 가져야만이 사회를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이기심이 줄어들고 이타심이 늘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법을 어떻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이타심을 일으키고 이기심을 줄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은 자신의 안락을, 자신의 행복을 바랄 때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모든 허물을 제거하는 보리심의 말을 타고 저 피안으로 나아가는 자, 그 누가 게으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알건 내가 모르건 모든 이들을 배려하고 모든 이들을 아끼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마음은 평화롭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몸도 건강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마음은 늘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몸 역시나 건강합니다. 우리가 보리심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속이고 다른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를 위하는 보리심을 공성과 함께 일으키면 훨씬 더 크게 다른 이들을 위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면의 번뇌와 무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생을 향한 자비심과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허공과 같은 모든 중생들이 아집으로 인해 실집으로 인해 끊임없이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모든 이들의 내면에 있는 실집과 아집은 당연히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서원과 신념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번뇌의 허물은 무지를 근원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지는
당연히 제거 가능합니다. 好像人细些成 무지로 인해서 过年不懂得 그리고 그 무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집은 제거 가능한 것입니다. 这是学校里的养个 왜냐하면 충분히 이 부분을 왜곡된 분별과 잘 모르고 있는 바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왜곡된 것을 바르게 알면 전부 다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마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이 두 가지의 보리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심은 중생을 위하여, 중생을 향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1분간 사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这个生命的引导修是经验是晓得， 보리심은 少少就 마음에 큰 용기를 实际上帮助没吧？你那 일으킵니다. 그리고 늘 용기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 이 보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这些当然呢，就是这都能少，到后来的引導了吧？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저 역시 이들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와 같이 보리심은 번뇌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드는 这些当 그만큼의 큰 용기를 일으키게 하는 마음입니다.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저 역시 이들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게 하소서라는 것과 这些让他们享受到 보만론에서 유정들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저 또한 그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저에게 그들의 죄가 무르익게 하시고 저의 모든 선업이 그들에게 맺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리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들이 서법 뒤진 전에, 근데 좀 된대, 그다 오늘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신 날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날에 좀 된대, 배터윤의 미율 와해야 돼, 치도세에 뒤지디. 부처님께 날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부처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숙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84,000의 법을 굴리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84,000의 법을 함축하면 초전, 중전, 최후 법륜으로 세 번의 법을 굴리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 그리고 우리가 끊어야 할 바, 버려야 할 바를 일러주시고 중전법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하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집착할 것이 없다. 어떠한 것도 고집할 대상이 없다라고 말하시고는 최후법륜에 있어서 그 마음조차 대상을 보는 마음 역시나 고집할 것이 없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기리고 부처님을 생각할 때 타당한 논리를 통해서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심과 자신을 위하는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늘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는 이타심을 근간으로 한 보리심을 수행하고 공성에 대해서 항상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삶이 보다
평안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o question. 이제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Your Holiness, thank you very much. Today, our first question is from the Central Buddhist Temple of Kalmykia. 달라이라마 성하 Asked by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칼미키아의 석가모니 부처님 황금 사원의 발레리 쿠투쇼브라는 분께서 준비했습니다. Ваше Святейшество, доброе утро, Мейнут. Мой вопрос связан 오늘날 с работой. Я животновод. 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저는 모든 것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사유와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역시 느꼈습니다. При этом не лицемерно. 제가 하는 일은 영업과 상품을 조사하고 가공식품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한편으로 피와 학살 그리고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불교를 믿으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장다 되는 마다 러시아와 몽고 그리고 티베트는 다 잠바요리 지리적 간다 디디야 상황, 지리적인 조건이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토야 메르소 없이 사태리 인디 그래서 지당 딱 간다 지 샤총의 연구를 샤 축산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뭐 지용기 지소 고려 되지 않다 루주를 모두 제스케면도 환경이 이런 소소 개를 차샤 축산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을 죽이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처음이야 여대버지기 다디 사는데 미쳤어요 소소랑기 샘제치라고 제가 꼭 그 보면 고유사디 저는 미쳤 내가 이 짐승을 꼭 죽여서 이 고기를 먹어야겠다라는 것이 아닌 그렇게 일부러 한 특정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큰 죄악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육식을 끊고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부러 어떤 고기를 먹기 위해 일부러 한 짐승을 죽이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이런 그 축산업으로 생계를 이어야 한다는 것에 일부러 그런 그 짐승들을 죽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서양 국가에는 대규모 축산 공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동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이런 축산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늘 생각하면서 조금은 줄일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습니다. 중국, 러시아, 예, 그 다른 곳에서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기를 많이 먹었다면 이제는 조금 그 고기 섭취를 줄이고 야채로 섭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몽고에 방문했을 때에도 아침에도 고기를 먹고 점심에도 고기를 먹고 저녁에도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기를 먹으면 질리지 않냐라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을 조금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합니다. 채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채식을 그 야채를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그 보리가루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짬바는 든든하기도 하고 갖고 다니기도 쉽고 그리고 곡물가루이기 때문에 청정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옥수수로 가루를 빻아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보리를 빻아서 가루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 내 러시아 안에 이러한 야채를 재배하는 것도 조금은 신경 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야채가 더 많이 생산된다면 사람들이 육고기를 섭취하는 때 그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인도 사원에서 운영하는 부엌에는 육식을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전부 채식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그 질문하신 분이 이런 가공업과 정육업을 하고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다른 생명체를 죽이게 되는 이러한 생업을 조금은 그 규모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접게 되면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베트 역시나 이런 유목민들이 많았고 티베트에 그 많은 수행자들과 스승들이 나오셨지만 배출되었지만 티베트 사람들을 전부 채식주의자로 만드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생계의 그 문제를 어떻게 생계를 우리가 전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몽고 유목민들에게 완전히 채식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내가 직접 그 먹기 위해서 죽인 그러한 고기가 아닌 가게에 가서 구입하고
농수 답에 샤사지기.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가장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부러 즐기면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듯이 By Yelena Aloshina 자신의 생업에 연관이 있다면 Chunlishe Buddhist Center. 최대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трансформации передачи буддийского учения, где живой 모스크바의 랑중예시 불교 센터의 엘레나 알료시나입니다.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올해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법문을 듣거나 녹음 파일을 듣는 등 가르침을 전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법이 변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는 불가능하더라도 조만간 우리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성화께서는 온라인으로 법을 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평소 그 구전과 구전은 스승이 함께 자리한 자리에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구전이다라고 해서 구전을 전하신 적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전과 전승의 법맥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굳이 그것이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을 공부하고 논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전이 있건 없건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에는 100권의 경과 200권의 논이 있습니다. 이걸 구전은 있지만 스승의 법맥이 전부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법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수보살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비롯한 이러한 가르침들이 전부 구전이 있고 없고가 구전이 있어야만이 알고 구전이 없으면 모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법을 듣더라도 내가 깊이 사유하고 수행한다면 오히려 수행한다면 그것 역시나 그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글에 의존하지 말에 의존하지 않고 뜻에 의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법에 의존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전이 있건 없건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건 스승이 내 바로 앞에 없다고 해서 그다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 가르침의 내용을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질문은 모스크바의 대원만 족첸 단체에서 온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켄 놀부 린부체의 제자들로 스승이 돌아가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없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스승께서는 입적하시기 전에 후임자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스승께서는 아마도 자신의 제자들이 독립적이고 그간 쌓아온 지식과 수행을 바탕으로 족첸의 전승과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는 지도자도 없고 하고자 하는 원동력도 상실했으며 이전처럼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스승이 계시지 않을 때 승가를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남켄 놀부 린부체는 제가 아는 분으로 매우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입적하시고
현재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과 스승들의 논을 읽고 현재 무엇을 사유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산지 좀 된데 깐 인연을 맺은 스승께서 계시지 않더라도 과거의 스승들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공부할 때 자신의 스승을 생각하고 직접 뵙지는 못해도 스승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300권의 저서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직접 계시건 스승이 살아 계시건 혹은 스승을 직접 뵐 수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나는 게 아니라 침범이나 스스로 노력해서 실천한다면 그런 것도 사실은 공부도 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나 용수보살을 직접 뵐 수 없습니다. 월칭보살도 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수보살께서 하신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월칭보살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사꺄과규 닉마 겔룩의 스승들이 직접 앞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들께서 남겨놓으신 가르침을 우리가 보고 사유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지 않습니까? 남겨놓은 로마주 남카노부 림부체의 제자들 역시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하십시오. Yes, thank you very much, Your Holiness. The next question is from the Association of Buddhist Communities Arya 그 다음 질문은 모스크바의 아리아 상가의 이사회 의장인 이리나 마치스키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라이라마 성하. 저는 불교 공동체 연합인 아리아 상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초에 러시아 최초로 온라인 불자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른 전통의 불자들도 함께할 것입니다. 러시아 국민을 유익하게 하고 불교의 발전을 위해 러시아 불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и принести максимальное благо жителям нашей страны. Спасибо. 다칠 아주 가서 산에 자면 저리야 아니 추루 자면 다양한 곳에 다양한 종교를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라야 나고 러시아 안에는 불자들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천 년간 불교를 믿어온 불자들이 있습니다. 구두지야다 러시아 안에 불자들이 함께 모여서 불교를 부흥시키고 보존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른 그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포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간 믿어왔던 불교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용수보살께서 계셨을 당시 오늘날의 과학은 생겨나기 전입니다. 그러나 용수보살께서 설하신 견해를 가지고 오늘날의 과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과학자들과 대화를 한 지 약 40년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과학자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꺼내자 제가 알던 노장들께서는 과학은
종교를 타락시키고 없앨 것이다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나의 말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하라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분들을 설득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운데 날란다 불교 전통의 가르침은 어떠한 말이건 어떠한 대상이건 탐구와 분석을 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이 분석과 탐구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불교에서도 우리는 탐구와 분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 심리학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심리학은 새로운 학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에는 수천 년 전부터 스승들로부터 전해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심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불교의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이 우리에게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온 수행법입니다. 우리의 수행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함께 교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모스크바 대학의 교수님은 우리와 항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날란다 불교 대학의 전통은 늘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비구이면서도 과학에 관심이 많은 과학도라고 저는 소개합니다. 러시아 안에도 과학과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학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좋고 도움이 될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이 러시아라고 하는 대륙은 동과 서를 잇는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과 불교의 사상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불교를 새로 소개하는 것이 아닌 과거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어온 그런 민족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21세기의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불자는 맹신과 신앙심만을 가진 이들을 21세기의 불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육을 바탕으로 탐구를 하는 불자가 바로 21세기의 불자입니다. 과학이 새로운 학문이다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과학과 함께 손을 잡고 불교를 과학적인 관점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에서 설명하는 양자설과 미립자, 원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 있는 불자들은 과학자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아상가 이 단체도 매우 훌륭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갈미키아의 석가 모니불 황금 사원에서 겔렉 누루바라는 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성화의 축복으로 건립된 아리아 나가르주나 용수보살 동상 앞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절은 날란다 17논사의 동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보리심을 일으킨 뒤 공성을 깨닫는 것과 공성을 깨달은 뒤 공성을 안 뒤 보리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리심석에서 공성을 이해한 뒤 보리심을 일으키는 법에 대해 설하고 있습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왜 공성을 알고 난 뒤 보리심을 일으키는 접근 방식을 설하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То есть сначала достигается абсолютная истина, а потом относительная истина. Почему Арья Нагарджуна сделал свой выбор именно на этом подходе?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대안도 되기 당연하다. 네. 갈미기야 그게 아다 빈주집등 갈미키아 석가모니불 황금 사원에 17논사의 석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갈미기야 남정우리 갈미키아는 매우 추운 곳입니다. 아까 보면서 17논사께서 춥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17논사는 현재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사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1000년이 지났지만 그분들의 가르침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용수보살의 중론과 보만론을 읽으면서 용수보살이 바로 제 곁에 계신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곤 합니다. 월층보살 샨티데바께서 제가 그분들의 저서를 읽을 때마다 내 옆에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보리심과 공성을 보리심을 일으키고 공성을 아는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전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어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보리심이 일어나기 앞서 내 내면의 번뇌를 과연 제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먼저 생겨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상근기의 제자라고 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공성을 그 이후에 아는 이들도 있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기에 앞서 내 내면의 번뇌를 무지함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의문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티베트어로 장춥이라고 합니다. 깨달을 바를 전부 깨닫고 끊어야 할 바를 완전히 끊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덴지 게 자와체셰베 뇽 실집에 의해서 비롯된 번뇌가 과연 제거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무지함이 과연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를 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가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번뇌가 제거 가능하고 남게 되니로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2차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수해야 돼. 건드신 거.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비심으로 중생을 보고 깨달음을 향해 서원을 일으키는 보리심이 보리심에 대한 마음, 보리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부처가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은 그저 말만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왜 부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생겨야 합니다. 가장 선한 마음인 보리심은 이기심의 허물을 알고 이타심의 공덕을 아는 이들이야말로 일으킬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의 허물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타심의 공덕을 모른 상태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말일 뿐이 말에만 그칠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성을 알고 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생겨나지 않으면 부처라는 분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붓다라고 하는 부처는 모든 허물을 여의었다는 것입니다. 무지를 여의었다는 분입니다. 무지함이 없다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허물을 제거하고 모든 알아야 할 바를 아는, 바르게 아는 분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런 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공성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성을 모르고 개념조차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것은 그저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내 내면의 무지를 제거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과정을 모르는 중생을 향한 연민이 그리고 자비심이 절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의 불자는 늘 지혜를 통해서 탐구와 논리를 통해서 법을 고찰하는 이들입니다. Your Holiness, our next question is from Andrei Lomonosov, director of the Moscow Ganden Tender Link. 그 다음 질문은 모스크바 간덴 덴달링의 안드레이 로모노소브가 하겠습니다. 러시아 제자들을 대신하여 저희가 지속적으로 법을 듣고 수행하며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세생생 저희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현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화로부터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성화를 러시아에서 직접 뵙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오랜 세월 장애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성화께서 러시아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당부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의지하고 제가 러시아에 와주기를
생각해 주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칼미키아는 이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인도에서 칼미키아를 가서 칼미키아에서 며칠 있다가 모스크바에 방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스크바는 칼미키아에서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저는 딱히 아픈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육신이 그곳에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러시아 불자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법을 전하고 설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달라이 라마는 몽고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몽고와 러시아 불자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법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러시아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저는 칼미키아에 방문할 생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칼미키아로 가서 그 칼미키아에는 한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서 며칠 휴식을 취했다가 모스크바에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의 일정은 나이가 비록 많지만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ext. Your Holiness, the next question was 그 다음 질문은 by email from Tuva. 저희에게 투바에서 이메일로 온 질문입니다. What practices shall I perform in order to be reborn as your heart disciple? 그다음 그 사람 질문은 세세생생 성화의 제자가 되어 수행을 하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도반들은 매일 공성과 자비심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수행하는 수행이 바로 자비심과 공성입니다. 저와 같은 수행을 하며 나이가 들어 수행을 하며 죽음이 다다랐을 때 공성과 보리심을 사유하고 죽음을 담담히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세생생 바른 스승과 함께 만나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공성과 자비심을 그간 닦아온 자신의 습으로 인해 공성과 자비심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달라이 라마가 어디에 환생하건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이 계신 곳에 그리고 바른 선지식이 계신 곳에 그분들의 앞에 태어나 그분들로부터 법을 듣고 수행하겠다라는 기도를 한다면 지금부터 그런 서원과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한다면 우리가 장사를 할 때 기본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런 계속 자신의 공덕을 그리고 성근을 쌓아간다면 자신의 서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수행은 제가 주력하는 근본 수행은 바로 공성과 보리심입니다. 야만타카 구야사마자 헤루카의 본존 관상을
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성을 사유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력하고 있는 핵심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런 인연을 쌓고 싶다면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바로 공성의 지혜를 쌓고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we have our last question for today.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Tendalin Center. 간덴 댄달링에서 보내온 보내온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가족을 위해 바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가자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법을 공부하고 수행할 시간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과거의 제가 수행자들처럼 우리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열망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것입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수행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We can do only one practice. What would be this practice? 저희가 할 수 있는 바쁜 이 삶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수행법을 일러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셨을 당시에도 모든 불자들에게 출가를 하라고 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율장에는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우바이 우바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도 제가불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가족을 부양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리심을 수행하고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세속을 여의고 출가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많은 수행자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제가자들이었습니다. 티베트 내 훌륭한 수행자들 안에도 제가자이면서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깔보남숨 사캬의 수행자들은 대부분이 제가자였습니다. 제가자의 모습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자가 되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교육을 장려하고 하는 것을 보면 출가인이 외딴 곳에서 토굴 수행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성을 생각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출가자이건 제가자이건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많은 수행자들이 제가자의 모습으로 많은 수행을 하셨습니다. 출가자라는 것은 개개인의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수행은 출가자와 제가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제가자가 되어 앞서 말씀드린 공성과 보리심을 지속적으로 틈나는 대로 사유하고 실천한다면 그에 따른 체험과 수행력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세세생생 바른 스승을 만나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스승이 계시는 곳에 환생하여 그분을 의지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구가 소멸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은 계속 또 다른 곳에서 전해지고 또 전해질 것입니다.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늘 공성과 보리심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생전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노력한 이 공덕은 세세생생 어느 곳에 나건 바른 스승을 의지하여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공성의 지혜와 보리심입니다. 공성의 지혜와 보리심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입중론에서 백조의 왕은 두 개의 날개, 양 날개를 펼쳐 피안으로 나아간다라고 했듯이 현재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보리심이 더 중요하다고, 더 무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세생생을 고려했을 때 보리심이 공성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보리심이야말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조의 왕은 공성의 지혜와 보리심이라고 하는 양 날개를 펼쳐 피안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듯이 수행자는 이 두 개의 날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속과 진여라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라고 할 때 세속은 보리심과 진여는 바로 공성의 지혜입니다. 백조의 왕은 백조 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의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바다의 피안으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부처는 모든 허물을 여의고 모든 공덕을 쌓은 분들입니다. 모든 허물을 여의었다는 것은 공성의 지혜로서 모든 허물을 여의는 것이고 모든 공덕을 쌓았다라는 것은 보리심을 통해서 이타를 위하는 행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리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는 함께 어울려져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더 어떤 것이 더 무겁느냐라고 묻는다면 보리심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닦아야 하는, 일으켜야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이라마 성하 3일간의 법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델로 림부치에게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달라이라마 성하 저희에게 수년간 가르침을 주시고 애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라이라마께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신 지혜가 저희 러시아 연합의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달라이라마 성하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달라이라마 성하의 가르침을 토대로 저희는 실천하겠습니다. 올해의 달라이라마 올해의 법문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성하께서 계속 우리 러시아인들에게 법을 전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항상 무병장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더다.